나눌 말씀은 마태복음 21장 33절에서 46절까지 말씀입니다. 개역성경 36페이지를 찾으시기 바랍니다. 마태복음 21장 33절에서 46절까지 말씀을 찾으셨으면 우리 한 절씩 읽도록 하겠습니다. 다른 한 비유를 들으라. 한 집 주인이 포도원을 만들어 산 울타리로 두르고 거기에 집 짜는 틀을 만들고 망대를 짓고 농부들에게 새로 주고 타국에 갔더니 열매 거둘 때가 가까우매 그 열매를 받으려고 자기 종들을 농부들에게 보내니 농부들이 종들을 잡아 하나는 심히 때리고 하나는 죽이고 하나는 돌로 쳤거늘 다시 다른 종들을 처음보다 많이 보내니 그들에게도 그렇게 하였는지라. 후에 자기 아들을 보내며 이르되 그들이 내 아들을 존대하리라 하였더니 농부들이 그 아들을 보고 서로 말하되 이는 상속자니 자 죽이고 그의 유산을 차지하고자 하고 이에 잡아 포도원 밖에 내쫓아 죽였느니라. 그러면 포도원 주인이 올 때 그 농부들을 어떻게 하겠느냐. 그들이 말하되 그 악한 자들을 진멸하고 포도원은 제때 열매를 바칠 만한 다른 농부들에게 새로 줄지니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성경의 건축자들이 버린 돌이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나니 이것은 주로 말미암아 된 것이요 우리 눈에 기이하도다 함을 읽어본 일이 없느냐.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나님의 나라를 너희는 빼앗기고 그 나라의 열매 맺는 백성이 받으리라. 이 돌 위에 떨어지는 자는 깨지겠고 이 돌이 사람 위에 떨어지면 그를 가루로 만들어 흩으리라 하시니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이 예수의 비유를 듣고 자기들을 가리켜 말씀하신 줄 알고 잡고자 하나 우리를 무서워하니 이는 그들이 예수를 선지자로 알미었더라. 아멘. 어느 주일학교 선생님이 그 주일학교 아이들을 모아놓고서 이제 얘기를 했습니다. 자, 설교 시간이 됐는데 설교 시간은 뭐 하는 시간이죠? 이렇게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애들이 때문에 어린이 애들이기 때문에 애들이 이제 참는 시간이요, 빵 먹는 시간이요, 이런 식으로 이제 얘기를 했어요. 졸린데 억지로 참는 시간이에요. 막 이런 식으로 아이들이 얘기를 했어요. 그러자 또 선생님이 질문을 하죠. 그러면은 성경 속에는 뭐가 담겨져 있죠? 그랬더니 성경 속에는 몬스터 그 포켓몬 스티커가 있고요. 그리고 헌금이 있어요. 이렇게 애들이 얘기하는 거예요. 이건 애들 수준에서 얘기하는 거죠. 근데 우리가 성경 말씀이나 설교 시간을 그렇게 어린이 수준으로 생각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젖먹이 같은 어린아이 수준으로 대답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의 배경은 예수님께서 이제 마지막 생애의 이제 마지막 주일을 맞이하시는 그런 말씀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으로 들어가죠. 그리고 거기에서 들어가자마자 백성들이 종려나무를 가지고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월요일에 성전에 가서 성전에서 거래하는 자들을 다 내쫓죠. 비둘기 파는 자들의 상을 뒤집어 그렇게 다 예수님이 그 사람들을 내쫓고 성전을 청결케 하시죠. 깨끗하게. 그래서 그 예수님의 존재에 대해서 이 기득권층인 그 당시의 바리새인들이나 대제사장이나 서기관들, 이 종교 지도자들이 상당히 마음에 이제 불편함이 생겼어요. 껄끄러운 것이죠. 예수님이 성전에서 보여준 행동이 어떻게 보면 자기의 권위에 대한 도전이라고 생각했어요. 상을 뒤집어 더군다나 예수님이 모든 백성들에게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요 라고 그렇게 외치는 아이들을 보고서 아주 언짢아했어요. 예수님께서 다시 성전에 들어가셨을 때 대제사장들과 백성들의 장로들이 예수님께 달려들어서 무슨 권위로 당신이 이런 일을 하는지 말해달라고 얘기합니다. 도대체 당신이 무엇이 간데 이런 일을 행하느냐.
그때 예수님은 그 질문에 바로 답하지 않고 다시 얘기를 합니다. 요한의 세례가 하늘에서 왔느냐 아니면 사람으로부터 왔느냐, 너희들이 먼저 이 질문에 대답해보라고 얘기를 하죠. 그러자 예수님으로부터 갑자기 역공을 당한 거죠. 뜻하지 않은 질문을 받은 이 종교 지도자들이 자기가 어떻게 답을 할 건지 서로 모여서 의논을 해요. 그리고 요한의 세례가 하나님에게서 왔다면은 요한을 믿지 아니하였냐고 하면서 무리로부터 책망을 받을 것이고, 아니면은 사람에게서 왔다 그러면은 백성들이 그 요한을 하나님의 선지자로 여기는데 잘못하면 백성들한테 문매를 맞게 생긴 것입니다. 그래서 자기들은 알지 못한다고 대변을 해요. 우리는 알지 못합니다. 그러자 하나님도 하나님을 가장 잘 섬긴다고 자부하는 종교자들의 이런 무책임한 행동들을 보면서 관리할 자격이 없는 것이 예수님에게 느껴졌어요. 그래서 답을 하지 않아요. 예수님도 답을 하지 않아요. 그들이 분명하게 답을 하고 그 요한이나 그거에 대해서 예수님에게 답을 제대로 했다면 그렇게 여기지 않았을 거예요. 그런데 그리고 난 후에 예수님이 세 가지 비유를 들어서 얘기를 하십니다. 누가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인지를 가르쳐주기 위해서 비유를 통해서 얘기를 해주세요. 그래서 세 개의 비유를 드세요. 그래서 첫 번째 비유가 두 아들에 대한 비유를 들어주시고, 두 번째 비유가 오늘 본문의 비유예요. 그리고 세 번째 비유가 혼인잔치의 비유를 들어주십니다. 그래서 누가 참된 하나님의 백성이냐, 이것을 비유를 통해서 가르쳐주세요. 오늘 본문 말씀은 다른 공관 복음인 마가복음과 누가복음에도 같이 나와 있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서 공생의 마지막 한 주간을 보내시면서 자신이 당하게 될 고난과 죽음을 통해서, 죽음을 비유를 통해서 이렇게 말씀해 주시는 겁니다. 예수님은 이 비유를 통해서 당시 예수님을 미워하고 핍박하고 죽이려고 하렸던 그런 종교 지도자들에게 그들의 행위와 태도가 무엇을 의미하는지 가르쳐 주시고자 했던 것입니다. 그들이 예수님을 미워하고 죽이려고 했던 행위는 과거 이스라엘 백성들과 종교 지도자들이 하나님의 예언자들, 선지자들을 세우셔서 그들에게 말씀했던 그 선지자들을 죽이려고 했던 것과 같은 맥락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들이 예수님도 나중에 죽이려고 하는 거예요. 이것을 비유를 통해서 얘기해 주십니다. 근데 참으로 안타까운 것은 당시 종교 지도자들이 이 비유의 말씀이 분명히 자기들을 향한 말씀이라는 것을 오늘 본문에서 알아요. 알면서도 예수님의 말씀을 듣지 않아요. 회개하지 않아요. 그리고 오히려 예수님에 대해서 미움과 증오를 더 키워갑니다. 결국 이 비유의 말씀은 종교 지도자들의 마음에 예수님을 죽이고자 하는 마음을 더 구체화시키도록 그렇게 하는 계기가 되었다는 겁니다. 이제는 예수님을 죽여야 됩니다. 이는 이들의 마음이 얼마나 강팍한 상태에 있는지를 드러내는 대목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마음의 강팍함은 이들에게만 있는 것일까요? 여러분, 우리가 오늘날 하나님의 자녀로 그리고 예수를 믿는 그런 크리스찬으로서 살아가지만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것을 들으려고 하지 않는다는 거죠. 그것을 믿음으로 행하지 않으려고 한다는 거죠. 자칭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는 사람들조차도 흔히 예수님의 말씀을 거부한다는 거예요. 이거는 우리가 할 수 없는 말씀이라는 거예요. 따라갈 수 없는 말씀이라는 거예요. 이렇게 자기의 마음에 벽을 딱 세워둔다는 거죠.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에 대해서 함께 살펴보면서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첫째, 종교 지도자들은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당시에 이 바리새인과 그리고 대제사장과 서기관들과 이런 종교 지도자들이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지 않았어요. 그들은
겉으로는 금식을 하고 기도를 하고 성전을 되게 거룩한 곳으로 기도하는 곳으로 그렇게 생각했지만 실상은 그렇지 않았다는 거예요. 본문 33절 34절에 한 집 주인이 포도원을 만들어 산 울타리를 두르고 거기에 집틀을 따는 틀을 만들고 망대를 짓고 농부들에게 세를 주고 타국에 갔더니 열매를 거둘 때가 가까우매 그 열매를 받으려고 자기 종들을 농부에게 보내니라고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주인은 누구죠? 하나님이죠. 하나님. 그리고 포도원은 이스라엘을 얘기하는 겁니다. 농부가 바리새인이나 대제사장들 같은 이런 종교 지도자들을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종은 예언자들, 선지자들을 얘기하는 겁니다. 선지자. 그리고 뒤에 나오지만 아들은 예수님을 가리키는 겁니다. 오늘날 이 포도원은 교회예요. 교회. 구약에는 이스라엘이라고 얘기하고 있지만 오늘날 이 지금 사는 우리에게 포도원은 이 교회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포도원의 주인이 누군가를 분명히 해야 돼요. 그것을 알아야 돼요. 모두가 이 교회를 위해서 헌신하고 주인의식을 가지고 교회를 섬기는 것, 이것은 잘못된 것이 아니에요. 근데 교회의 주인이 자기라고 생각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많은 성도들이 교회에 와가지고 특히 뭐 헌금을 많이 내거나 또 봉사를 많이 하거나 이렇게 그런 사람들은 또 자기네끼리 세를 구축하고 교회의 어떤 문제나 이런 것을 자기가 제기하고 그래서 교회의 모든 일을 자기네 주도적으로 행하려고 하는 그런 일을 행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예전에 그런 사람들이 있었어요. 과거에 제가 한국에서 보면은 교회를 어떤 장로님이 돈을 주고 이렇게 사가지고 다른 목사님들을 청빙에다가 마음에 안 들면 갈아치우고 그렇게 또 교회를 팔고 이런 일을 행했다는 거예요. 교회 주인이 완전히 인간이에요. 인간의 모습이 드러난다는 거예요. 교회. 이것을 여러분 경계해야 된다는 겁니다. 교회 주인이 나인 것처럼 우리는 교회가 하나님 거잖아요. 하나님의 중심의 교회가 돼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교회에서 너무 주인 의식으로 우리가 일은 하지만 뭐 피아노가 왼쪽에 있어야 되는지 오른쪽에 있어야 이걸로 싸워서도 안 돼요.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기도 버거운데 그런 하찮은 것으로 자기가 교회의 주인 노릇을 하려고 하는 자체가 잘못됐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뭐 성가대가 가운을 입어야 되고 말아야 되고 이런 걸로 싸우는 사람도 많잖아요. 뭐 하여튼 하찮은 걸로 자기가 교회 주인이 되려고 노력을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것을 자기 마음대로 결정해서 그것을 가지고 싸우는 거예요. 이런 모습이 교회에 나타나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향이 무엇인가를 서로 기도하고 서로가 이것이 가장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법이면 그것에 다 따라가야죠. 내 주장이 더 다른 사람보다 앞서고 하나님 뜻보다 더 앞서고 이렇게 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포도원은 하나님 것이라는 거예요. 하나님. 그래서 자신이 주인이라는 생각을 버려야 돼요. 근데 오늘 본문에 보면 서슴지 않고 그 아들까지 죽이잖아요. 아들까지. 예수님까지 죽이잖아요. 예수님도 필요 없는 거예요. 자기가 주인이 되면은 예수님의 뜻도 필요 없는 거예요. 놀랍게도 인간의 죄의 뿌리는 거기까지 지금도 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칫 우리가 잘못 하나만 생각을 하게 되면은 선을 넘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의 뜻이 뭔지, 하나님의 원하시는 방향이 뭔지를 잘 모를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때로는 이 때문에 자식도, 재산도 내 자신의 모든 가진 것이 자신의 것이라고 생각하고 이런 것들을 자기 마음대로 좌지우지한다는 거예요. 내 것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일시적으로 이 세상의 모든 것은 하나님이 일시적으로 맡겨준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청지기적인 삶을 살아가야 된다고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모든 것이 내가 낳는 거고, 내 자식도 우리 부부가 결혼해서 생긴 자식이니까 내 마음대로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잖아요. 그런 생각도 하나님 앞에 내려놓아야 됩니다. 청지기에 불과하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을 하나님됨과 내가 하나님의 피조물됨을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는 이 땅을 청지기적인 삶으로 살아가야 하나님이 일을 하실 수 있어요. 자꾸 이것이 내 것이라고 생각을 하면 하나님이 일을 하실 수 없다는 거예요. 자신의 모든 것이 하나님 것인 걸 알고 모든 것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용해야 된다는 겁니다. 과거에 제가 한국에서 있을 때 진짜 무지한 얘기를 하는 사람을 얘기를 들었어요. 자기의 자식이 너무 말을 안 듣는데요. 그래서 이 자식을 마음에 너무 안 드니까 내쫓아 버렸대요. 그리고 들어오지 말라고 문을 잠가 버렸대요. 그리고 얘가 어떻게 됐는지 그냥 놔뒀대요. 그래서 너무 가혹하지 않느냐고 얘기를 했더니 내가 낳은 자식인데 내 마음대로 하는 것도 당연하다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내가 낳은 자식인데 내가 내 마음대로 하는데 걔가 내가 없으면 어떻게 낳았냐는 거예요. 그래서 내 마음대로 해도 된다는 거예요. 그렇게 얘기를 하시는 분이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 그거는 진짜로 하나님의 것을 부인하는 자예요. 부인하는 자. 여러분들이 여러분의 이 땅에 지금 살아가고 있는 이 시대에 여러분 스스로가 결정해서 태어난 사람이 있습니까? 그 자식이 스스로 결정해서 여러분의 자녀가 됐냐고요. 다 하나님이 주신 거잖아요. 하나님이 생명을 주신 거잖아요. 지금 이 땅을 살고 있는 그 모든 것이 하나님이 주셨기 때문에 살아가고 있는 거잖아요. 그것을 부인하는 자가 돼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이 농부들처럼 돼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다 부인하잖아요. 그 열매를 가지고 세를 받으려고 하는데 그것도 부인하잖아요. 자식, 나중에 그 농부들을 다 죽이고 하나님의 아들을 보냈는데 아들도 죽이잖아요. 다 부인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요구에 어떤 핑계를 대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열매를 맺는 때를 가장 잘 알고 계세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 때에 합당하게 세를 받아오라고 시킨 겁니다. 그런데 농부들은 죽인 거예요. 농부들을 보낸 그 종들을 때리고 죽이고 이렇게 한 겁니다. 리더스 다이제스트에 텍사스 포트 워드 교회 성가대 얘기가 실린 적이 있었어요. 거기에 보면은 이 교회가 그 합창 경연대회를 나가려고 그렇게 준비를 하고 있었어요. 근데 비용이 없었어요. 미국엔 지금도 그 각 주별로 있잖아요. 각 교회별로 찬양대회를 합니다. 되게 아주 되게 많은 인원이 동원이 돼가지고 그 경연대회를 하더라고요. 이 미국 전역에서 뽑아서. 근데 이 교회 규모가 너무 작으니까 그 참가 비용이 없었어요. 시골 교회였기 때문에. 그래서 이 성가대원들이 교회 마당에 마당이 넓으니까 세차를 해서 돈을 벌자고 토요일에 세차를 하기로 그렇게 다 결정을 했습니다. 근데 토요일이 됐는데 비가 오는 거예요. 그래서 몇몇 성가대원들은 이건 하나님의 뜻이 아닌가 보다 포기하려고 했어요. 그런데 한 대원이 자기한테 좋은 아이디어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한번 활용해서 해보자는 거예요. 비가 오는데. 그래서 대원이 나무판에다 페인트로 워시라고 썼어요. 우리는 씻고 라고 하고 판을 달고 또 옆에 판에다가는 하늘로 화살표를 그려놓고 이렇게 썼습니다. He rinses. 그는 씻는다. 하나님이 씻는다는 거예요. 우리는 비누칠하는 그것을 하나님이 씻는다는 거예요. 그렇게 간판을 내걸었어요. 비 오는 날. 그랬더니 많은 사람이 그걸 보고 와서 세차를 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모금이 거쳐서 참가할 수 있게 되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씨를 뿌려요. 그러나 그 열매를 맺게 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세요. 여러분들이
아무리 이 땅에서 노력을 해도 하나님이 해주지 아니하시면은 할 수 있는 것이 없어요. 아멘. 여러분 모두가 이 교회와 이 땅의 모든 것이 하나님으로부터 시작된 것이고 하나님 것임을 고백하고 하나님 앞에 겸손한 삶을 살아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둘째로는 종교 지도자들은 끝까지 회개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본문 35절에 농부들이 종들을 잡아 하나는 심히 때리고 하나는 죽이고 하나는 돌로 쳤거늘. 농부들이 주인이 보낸 종들을 그렇게 때리고 죽이고 그렇게 했다는 겁니다. 이 종들이 하나님이 파송한 사람들이에요. 예언자들이었어요. 예언자들은 그들의 말을 하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을 대언하는 자들이에요. 미리 그 말씀을 가르쳐주는 사람이에요. 하나님 말씀을. 선지자들은. 근데 그 선지자들을 죽였다는 거예요. 돌로. 이스라엘 백성이 그렇게 했어요. 과거에. 그런데 36절에 보면 다시 다른 종들을 처음보다 많이 보내니 그들에게도 그렇게 하였는지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더 많이 보냈는데 종들을 또 그렇게 때리고 죽였어요. 그들은 주인이 보낸 다른 종들도 죽였다는 거예요. 아무리 열매를 자신이 맺어도 그것을 주려는 생각이 없었어요. 다 자기 자신이 취하려고 생각했던 거예요. 그래서 그 종들을 우습게 봤던 겁니다. 그래서 37절 39절에 후에 자기 아들을 보내며 이르되 그들이 내 아들을 존대하리라 하였더니 농부들이 그 아들을 보고 서로 말하되 이는 상속자니 자 죽이고 그의 유산을 차지하자 하고 이에 잡아 포도 밖으로 밖에 내쫓아 죽였느니라. 여러분 이 농부들은 유산을 차지하기 위해서 그 주인의 아들을 내쫓아서 죽여버렸어요. 당시 대제사장과 서기관 장로들만 그런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씀은 하나님이 오늘날 우리에게도 주는 말씀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주인 것을 가로채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 것을 가로채고 있다는 거죠. 하나님이 자신에게 주신 모든 것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 영광을 자기 자신이 받아채려고 한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 개인에게 준 것이 뭐죠? 하나님이 여러분의 달란트예요. 재능과 재물과 은사 이런 거는 다 개인에게 주세요. 그런데 이것을 가지고 자기 자신이 영광을 받는 거죠. 이것이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그런 것인데도 불구하고 이 영광을 자기가 받는 거죠. 여러분 이 땅에서 그 영광을 받는 자들은 하늘에서 받을 것이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 처음에는 종들만 죽였지만 마지막에는 주인의 아들까지 죽이게 된다는 겁니다. 예수님을 죽이는 자들, 그 자들은 예수님의 영광까지 다 자기들이 차지하려고 한다는 거죠. 예수님의 것까지 다 자기가 차지하려는 거죠. 상속자였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러나 그들을 끝까지 기다렸잖아요. 예수님을 보내시기까지, 아들을 보내시기까지 많은 종들을 보내서 회개할 그런 기회를 주셨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하나님의 인내를 경홀히 여겼다는 거죠. 하나님의 사랑을 악용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멀리서 종만 보내고 계속 하나님이 많은 종들만 보내고 계시니까 그들을 해치면 내 것이 되겠다는 생각만 했던 겁니다. 회개할 기회를 줬는데 회개치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 사람을 보내서 그렇게 하면 안 된다고, 이건 하나님 거라고 가르쳐 주는데 그들을 무시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가장 큰 죄라는 겁니다. 자기들의 행위를 정당화하고 자기들의 소유권을 확실히 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선지자를 죽인 거예요. 그리고 농부들은 그것이 완전 범죄라고 생각하고 있다는 거예요. 다 죽이면은, 아들까지 죽이면은 그것이 자기 거가 될 거라고 생각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주인의 아들을 죽였다는 것인데 결국 주인의 아들을 죽인 것은 주인을 죽인 거나 같은 겁니다. 이것은 진짜로 하나님에 대한 정면 도전인 거죠. 이 때문에 마지막 기회, 회개의 길을 그들은 놓쳐버린 거예요. 그것을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은 마지막까지 인내하면서 참으세요. 계속해서 말씀을 하세요. 죄의 길에서 돌아오라. 하나님 이 모든 삶의 주인 되시는데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하나님의 말씀 안에 거하라고 얘기해 주세요. 그런데 그것을 거절합니다. 자신의 욕구를 채우기 위해서 회개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따라서 예수님의 희생과 십자가는 여러분 우연의 사건이 아니에요. 많은 선지자를 보낸 후에 마지막으로 예수님을 보낸 그런 사건인 것입니다. 심판의 증거가 된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본문은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의 사건을 설명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잘못하는 일, 악한 행동을 아시면서도 참으세요. 2번, 3번 참으시고 계속해서 참으시고 마지막에 자기 아들까지 보내면서 인내함을 보이십니다. 근데 그것이 끝이에요. 더 이상 없어요. 우리는 하나님의 참으심을 알아야 하고 그 참으심에 민감해야 된다는 겁니다. 베드로후서 3장 8절 9절을 보면 사랑하는 자들아 주께는 하루가 천년 같고 천년이 하루 같다는 이 한 가지를 잊지 말라. 주의 약속은 어떤 이들이 더디다고 생각하는 것 같이 더딘 것이 아니라 오직 주께서는 너희에 대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하지 아니하고 다 회개하기에 이르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은요 끝까지 참으세요. 왜? 다 회개하고 주님께 돌아오기를 원하시기 때문에 그렇다. 개인이나 교회나 국가나 하나님의 말씀을 거부하면 결국 망하는 것밖에 없습니다. 지금도 하나님은 죄악된 사람들이 회개하고 돌아오기를 기다리고 계신다. 과거에 많은 선진들이 아브라함, 이삭, 야곱 이런 많은 선진들이 죄를 졌지만 하나님이 인도하신 것처럼 지금도 그 죄악 가운데 살고 있는 우리들을 하나님이 인도하시기를 원하시고 계시다. 또 이 비유에는 심판의 의미가 담겨져 있습니다. 악하다고 여러분 하나님이 인간이 죄 지을 때마다 심판하게 되면 여기서 남아있을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우리가 죄 짓고 바로바로 심판의 잣대로 우리를 심판하시잖아요. 그럼 다 멸망당할 사람밖에 없어요. 저를 비롯해서 다 그렇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한 가지 알아야 할 것은 하나님이 인내에 한계가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참다가 결국엔 심판의 잣대를 들이댄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아들을 보내고 더 이상 참지 않으시다는 거예요. 창세기 1장부터 시작된 모든 역사와 그 많은 선지자의 기록과 이 모든 사건의 결론으로 예수님의 십자가가 세워졌던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은 마지막 기회가 아닌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을 믿지 않으면 더 이상 기회가 없다는 거예요. 최후의 통첩이죠. 그래서 우리가 지금까지 어떤 삶을 살았든지 회개하면서 예수님 앞에 나오지 않는다면 구원받을 길은 없다는 겁니다. 그것을 말씀하고 싶으신 겁니다. 요한복음 3장 36절에 아들을 믿는 자는 영생이 있고 아들에게 순종하지 아니하는 자는 영생을 보지 못하고 도리어 하나님의 진노가 그 위에 머물러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는데 잘못을 해요. 죄를 져요. 그것을 하나님은 묵인해주고 계시잖아요. 심판하지 않으시잖아요. 근데 여러분 그것을 당연한 것으로 계속해서 끝까지 그렇게 살아가서는 결국 마지막에는 하나님 예수님이 오실 날이 언제인지 모르잖아요. 여러분 심판을 받을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것을 경계해야 된다.
유명한 부흥사인 무디 목사님은 이렇게 얘기했어요. 회개는 꽃병 속에 넣은 주먹과 같다고 얘기했어요. 이 주먹을, 꽃병이 이 앞에 이 주먹이 들어갈 때는 되게 작잖아요. 그래서 손을 펴서 넣어야 되잖아요. 근데 그 안에서 주먹을 쥐면은 그 주먹이 나올 수 없다는 거예요. 꽃병 속에 움켜진 주먹, 우리가 세상을 움켜쥐고 있잖아요. 그러면 회개할 수 없다. 여러분이 회개를 할 수 있는 것은 여러분의 마음에 있는 것을 다 드러내야 돼요. 손을 펴야 돼요. 그래야 여러분 회개를 할 수 있어요. 내 자신의 것을 자꾸 감춰두고 남의 것만 들춰내서는 진정한 회개가 될 수 없어요. 여러분, 나의 죄가 먼저 씻어져야 여러분이 구원을 받을 수 있고요. 하늘나라를 볼 수 있는 겁니다. 그것이 믿음의 가장 처음이요, 가장 중요한 것입니다. 여러분 모두 오늘도 우리가 돌아오기를 기다리는 하나님 앞에서 여러분의 모든 죄를 다 고백하시고 회개하심으로 죄 씻음을 받으시고 구원의 기쁨을 누리며 살아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셋째로는 건축자의 버린 돌이 모퉁이돌이 되었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본문 42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성경에 건축자들이 버린 돌이 모퉁이 머릿돌이 되었나니 이것은 주로 말미암아 된 것이요 우리의 눈에 기이하도다. 이 말씀은 시편 118편 22절 23절의 말씀을 이용한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말씀하실 때 십자가에서 돌아가시기 며칠 전인 이런 고난 주간에 하셨던 말씀입니다. 그때는 많은 사람들이, 많은 유대인들이 유월절을 지키기 위해서 이곳 예루살렘에 와 있었던 상황입니다. 유대인들은 이 시편 118편 이 시편을 유월절마다 노래했기 때문에 여기서 인용한 구절은 그들이 너무나 잘 아는 말씀이었습니다. 예수님은 여기서 건축자들이 버린 돌이 건물에서 가장 중요한 모퉁이 돌, 머릿돌이 됐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유대인들이 메시아로 온 자신을, 하나님 아들인 자신을 끝까지 거부를 했지만 결국 하나님의 구원의 중심이 될 것을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이 돌 위에 떨어진 사람은 깨어진다고 얘기하셨어요. 그리고 이 돌이 사람 위에 떨어지면 그는 가루가 된다고 얘기하셨어요. 이 말씀은 버림받은 예수님이 건축자가 쓸모없이 버린 돌처럼 죽임을 당하지만 부활하심으로 건물에 없어서는 안 될 모퉁이 돌이 되셨을 뿐만 아니라 심판하는 돌이 된다는 거예요. 심판하는 돌. 그래서 예수님은 처음에 오셨을 때는 구원의 주로 오셨지만 다시 재림할 때는 심판의 주로 오셔서 우리를 심판하실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님을 영접해서 구원에 이뤄야 할 뿐 아니라 예수님을 배척하거나 거역해서는 그 돌이 떨어져서 심판받게 된다. 그것을 말씀하시는 겁니다. 끝까지 예수님을 거부한 자들은 하나님의 심판을 받지만 회개하고 예수님께 돌아오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을 것입니다. 여러분 모두 하나님 앞에서, 예수님 앞에서 회개하심으로 심판에서 멀어지는, 그리고 하늘나라를 유업으로 받는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의 비유를 듣고 가장 거칠게 대항했던 사람들은 대제사장과 바리새인들이었어요. 그들은 예수님의 비유가 자기를 빗댄 것이라는 것을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예수님을 잡아서 죽이려고 했던 겁니다. 성전과 율법에 절대적으로 묶여 있었기 때문에 그들은 예수님의 가르침과 행위를 자신들의 기득권과 생존권을 위협하는 것으로 생각했던 것입니다. 오늘 그리스도인들도 사람이 만든 것을 절대화해서는 안 됩니다. 나의 부와 명예, 지식, 경험, 인맥, 기득권, 이런 것들이 자신을 지켜줄 것이라고, 내 생명을 유지시켜줄 것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대부분입니다. 이 바리새인들처럼.
이런 데 머물러 있으면 결국 여러분 예수님을 배척할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 주변에 가지고 있는 것이 그 모든 것이 나의 삶을 영위해 나가는 기초가 된다고 생각을 하잖아요. 근데 이것이 예수님보다 더 중요하다고 생각하면은 결국 예수님을 배척할 수밖에 없다니까요. 이게 더 중요하기 때문에. 그래서 결국 예수님은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나를 배척하는 자들은 그 돌, 건축자의 버린 돌이 너의 머리에 떨어지는 너희가 부서질 거라는 거예요. 심판받게 될 거라는 거예요. 그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분명히 무서운 심판의 말씀입니다. 그러나 동시에 놀라운 복음의 메시지가 담겨져 있는 거예요. 믿는 자들에게, 회개하고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나라를 들어갈 수 있어요. 구원받을 수 있어요. 그러나 이것을 배척하는 사람들, 이것을 마지막 기회로 삼지 않고 배척하는 사람들은 결국 지옥의 형벌에 떨어지고 만다는 거예요. 심판받아서 지옥으로 저주받게 된다는 거예요. 현재 나의 형편이나 처지에 여러분 낙심하지 마세요. 나이가 많다고요, 건강이 안 좋다고, 가진 것이 없다고 하나님께 쓰임받는데 전혀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세상의 평가가 평가에 여러분 지나치게 민감할 필요가 없어요. 남이 뭐라 그러는 간에 여러분 거기에 너무 신경 쓸 필요가 없습니다.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은 영생을 소유한 자들입니다. 세상 사람이 나를 몰라줘도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알아주십니다. 인도해 주십니다. 우리는 먼저 하나님 마음에 합한 자가 되어야 돼요. 하나님의 은혜를 베푸시면 우리 삶 속에 승리의 기쁨을 맛볼 수 있습니다. 세상에서는 쓸모없는 돌로 보일지라도 하나님의 역사 속에 중요한 하나님이 쓰시고자 하면 머릿돌이 될 수 있어요. 예수님처럼 모퉁이돌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모두가 우리의 주인 되시고 우리의 생명 되신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시고 모든 죄를 주님 앞에 겸손한 마음으로 회개하고 구원의 반석이신 예수님만을 믿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아가심으로 모두가 구원의 은혜를 누리게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